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사를 배우는 프로그램 성령의 은사와 자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나누는 프로그램 하나님의 의한 삶,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 은사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몇 사람이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은사를 따라 일을 맡아서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을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를 보며 나누었어요. 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곧 성도들을 섬기는 일까지 하다 보니 실수가 생겨났고 교회 안에 불평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네. 흔히 우리 생각처럼 사도들이라면 모든 일을 다 잘 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분명하게 말했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은사인데 그것을 제쳐두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접대하는 일은 접대하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각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일까지 하려는 것은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고요.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에 교회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한 성령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분열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성도가 같은 지도자를 따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간다면요. 네, 그것이 바로 지난주 끝부분에 살펴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 모든 성도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 나갈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된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고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에베소서 4장을 읽으면서요, 은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네, 에베소서입니다. 4장 11절에서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 말씀하시는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것이 다 은사인데요. 이 은사들은 두 종류의 은사 중에 어떤 은사라고 생각하세요?
이 은사들은 말씀의 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을 기록해 놓으셨죠. 아, 그렇네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것이 목적이네요. 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성도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12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하시죠. 여기 온전하게 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 퍼펙트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필요를 공급하여 채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교회 봉사라는 것이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음식 잘하는 사람은 음식하고 청소 잘하는 사람은 청소하고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은 정리정돈하고 그러는 것이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은 반드시 말씀 위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 성도가 새로 오면요,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그 성도가 잘하는 것이 무언가 확인하고 봉사부터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영혼에 심기워서 자라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성도를 변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그 능력이 교회를 세우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말씀의 기초가 없이 봉사부터 하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되기에 실패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봉사를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 없이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억지로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토로하는 내용이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봉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니까 그것을 퍼내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이 번아웃이 오신 분들 계시다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받고 계신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먼저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번아웃의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제가 봉사를 하다가도 번아웃이 왔었는지 이해가 돼요. 네.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봉사를 막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번아웃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부디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공급 없이 하는 모든 봉사는 죄송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그 봉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꼭 말씀을 먼저 공급받으시고 그 후에 봉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은사를 잠시 보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는데요. 이 차이는 뭘까요? 먼저 사도란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네. 아, 그랬군요. 저는 사도라고 하면 영적인 지도자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아무래도 예수님의 12제자가 12사도가 되어서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도라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무엇으로부터 혹은 멀리라는 아포라는 단어와 보내다라는 스텔로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파송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의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을 교육하셔서 세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도인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상징하고 일반적으로는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선지자를 생각해 보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요? 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죠. 그런데 사도도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네. 그렇다면 사도나 선지자나 비슷한 것인가요? 예, 비슷하죠. 예, 물론 사도나 선지자 모두가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메시지만 전하라고 보냄 받은 것은 아니죠.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성령님의 일을 분별하고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일을 사도가 하는 것이라면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우고 위로하고 그들이 주 안에서 자라도록 하나님께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런데 말씀의 은사는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선지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목사와 교사에 대한 설명 같기도 한데요. 네,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있죠. 근데 각각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복음 전하는 자의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분명하게 전함으로 사람들이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오도록 하는 은사를 받은 것이죠. 반면에 목사와 교사는요, 이미 믿는 자들, 다시 말해 지역교회의 성도가 된 자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군요. 네. 그렇다면 사도들은 보냄을 받아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여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하고 선지자들은 그런 믿는 자들, 곧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우고 목사와 교사들은 조금 더 소규모인 지역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라는 헬라어는 포이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양을 치는 목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반면에 교사는 디다스칼로스라는 헬라어로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목사는 돌보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죠.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각각의 사람에게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씀만 배워서는 안 되는 것임을 나누었죠? 네,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기초로 봉사를 해나갈 때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배웠습니다. 네,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가야 하는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은 속임수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요. 눈에 보이는 유혹에 쉽게 빠지고 또 여기저기 휩쓰는 문화에 흔들리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한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튼튼하게 지어져 나갈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깨닫고요. 이런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은사에 대해 나누다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이 생겨요. 네. 먼저는 은사는 각 사람이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하나씩 받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가지씩 받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해서 세워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달란트와 은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달란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예, 그렇죠. 궁금한 일이죠. 일단 은사는 모든 성도가 받는 것은 분명하죠. 앞으로도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본 에베소서 4장 7절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시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씩만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1개 받은 사람, 2개, 3개 받은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자, 그렇지만 또 이것 가지고 누구는 왜 1개 받고 누구는 몇 개씩 받고 하느냐 하면서 불평하시면 안 되겠죠. 네. 불평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섭섭함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함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빛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을 안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또 자신의 만족을 위해 또 다른 선물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사실 욕심입니다. 선물이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각 사람에게 알맞은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몇 개 받느냐, 몇 가지의 은사를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요,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용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고 또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그랬죠. 누구의 은사가 더 좋은 것인지 이런 것으로 다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교회가 혼잡하게 되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죠. 질서 있게 서로를 위해 도우며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내가 은사를 몇 개 받았느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알고 있느냐, 또 내가 받은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처럼 예수님은 또 다른 일을 맡기실 것이니까요. 일단 우리 각자가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데에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욕심이 들어가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욕심은 정말 두려운 것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달란트와 은사의 다른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란트란 원래 돈을 세는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로 인해서 훗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어 탤런트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죠. 재능이나 소질을 의미하지요. 자, 이 탤런트, 재능과 소질도 엄밀히 말하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이죠. 그렇죠. 타고난 소질을 의미하죠. 또 네. 자연적으로 자라는 재능을 의미하고요. 맞습니다. 정다운 아나운서도 음악에 탤런트가 있죠? 네. 달란트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공도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타고난 소질이 있고 개발하면 더 잘하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정다운 아나운서는 음악을 전공하고 했죠. 자, 그런데 이 타고난 소질은 성도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성도가 아니어도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탤런트는 있죠. 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도 많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은사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알맞은 선물을 주시죠. 그렇다면 은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네요. 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겨난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 달란트, 그러니까 소질, 재능은요, 음악, 미술, 언어, 체력, 요리 이런 것들이 많지요. 근데 은사는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예언, 방언, 치유, 가르침, 섬김 등이 있습니다. 이 구분 방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가 은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생겨난 것이고 달란트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물론 또 다른 질문도 생겨나지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질문일지 예상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말씀의 은사에는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후에 봉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교회에서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성도들이 말씀으로 먼저 양육되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네요. 네. 성령의 은사,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한 삶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의한 삶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코끼리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났기에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는 아기 코끼리를 어미 코끼리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런데 포식자들이 다가오자 어미 코끼리는 물론 주변의 다른 코끼리들까지 모이더니 아기 코끼리를 중심으로 마치 방패처럼 둘러싸고는 아기 코끼리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기 코끼리가 물웅덩이에 빠져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때도 어미 코끼리는 아기 코끼리가 스스로 올라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언니 코끼리가 물웅덩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며 시범을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아기 코끼리에게는 아직 무리였나 봅니다. 아기 코끼리가 올라오지 못하고 힘이 빠져 물속에 주저앉았죠. 그러자 그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던 어미 코끼리는 코를 내밀어 아기 코끼리를 감싸 끌어올려줍니다. 언니 코끼리도 힘을 합쳐 웅덩이 속에서 아기 코끼리의 엉덩이를 밀어주었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저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제 곧 기적같이 해결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분명 어미 코끼리처럼 나를 바라보시며 정말 중요할 때에 나를 도우실 것이라 기대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을 보여주실까 하는 기대감마저 들었었습니다.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까 저렇게 해결해 주실까 생각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 돌아오는 건 고요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서 나를 이 물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힘이 없어 자꾸만 주저앉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어미 코끼리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저를 지켜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는 저만의 오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로운 해결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방식,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영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몸의 질병이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것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을 얼마든지 고쳐주었던 바울이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복음 전파의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의 반응 역시 놀라울 정도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받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으신 것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여러 약점들에 대해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패망의 선봉이자 넘어짐의 앞잡이인 교만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통해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신에게 약점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더욱 크게 빛날 수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임받으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는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약점, 능욕, 궁핍, 박해, 곤고가 더 이상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었죠. 오히려 기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말씀만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죠.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대상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힘없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모래알갱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꿈쩍 않는 바위처럼 오히려 파도를 부수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나이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고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앞으로 닥칠 고난 역시 더 이상은 두려움의 대상도 피해야 할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닥친 어려움이 나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물이어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에 오는 고난 역시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올 때에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때에는 손 내밀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지난 방송들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별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카톡으로 방송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들 외에도 가장 편하고 익숙한 방법이 있지요. 바로 CD로 듣는 방법입니다. CD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저희는 방송 CD를 제작하여 애청자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CD가 편리하신 분들 또는 CD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CD를 사용해 주시고 언제든지 CD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밤때까지 전하는 알렌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599년에 태어나 1646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제로마이어 브로스의 세상에 속하지 말라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는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시편 저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상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니지만 이 주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의 영혼은 세상에 밀착되고 그의 정신은 세상과 하나 됩니다. 따라서 그는 찌꺼기처럼 불순합니다. 그 역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와 자연을 누릴 수 있고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찌꺼기처럼 불순합니다. 정신이 세상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세상의 것이 허무하다는 말에 잠시 귀를 기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땅의 일에 집착합니다. 그는 하늘의 것이 지극히 탁월하다는 말을 잠시 귀담아 들을지 모르지만 말이 마치자마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 여전히 세상의 것에 집착합니다. 들릴라에게 정신을 빼앗긴 삼손처럼 한 여자에게 정신을 빼앗긴 남자는 그녀의 단점에 대해 듣고 다른 여자가 더 낫다는 말을 들어도 여전히 그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세상의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는 땅의 것은 허무하고 하늘의 것은 탁월하다는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뱀의 배가 흙에 밀착된 것처럼 땅의 것에만 집착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가? 세상 근심 걱정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가족이 먹고 살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는 어떨까를 걱정합니다. 만일 마음속에 온통 근심이 가득하고 세상 것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곧 세상을 사랑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을 일으키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행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혹시라도 낙심하게 된다면 크게 불행해지고 말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식으로 걱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런 낙심을 확실히 예방할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불행해질 것이 뻔한데 그런 일을 방지할 수단이 턱없이 부족하고 미약해서 믿고 의지하기 어렵구나. 결국은 낙심하게 되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일에 대한 근심 걱정을 잠시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가장 좋게 여기기에 낙심할 일이 생기면 다 망했다며 주저앉아 버립니다. 재산이나 외적인 위로의 수단을 잃는 것을 두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여깁니다.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단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늘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도 세상의 것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와 그 가족을
하나님이 보살피신다고 약속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가장 불확실하고 연약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면서도 성경 말씀 외에 달리 믿을 것이 없는 상황을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세상의 것이 모두 사라져도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욥처럼 재산을 강탈당할 수도 있지만 나는 망하지 않으며 행복은 사라지지 않아.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나는 위로를 받을 거야.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모두 해외에 투자한 사람은 혹시나 해외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매우 근심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상당한 재물과 집과 토지를 비축한 사람은 서로 해외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크게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재산을 쌓아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유일한 분기시기에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세상 외의 하늘에도 의지할 보화를 쌓아두었기에 안심합니다. 또한 경건한 사람은 외적인 상황이 불확실할 때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모든 근심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확실한 도움의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어떤 불행이 닥치든 딛고 설 약속이 있기에 근심 걱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실패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가? 세상의 것에만 마음을 두고 오로지 그것을 얻는데 온 힘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땅의 일에 모든 정신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강한 열정으로 세상의 것만을 탐욕스럽게 추구합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은 온통 세상의 것을 향하며 세상의 것만 사모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아도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는 외적인 일에 종사하면서도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합니다. 세상의 것은 그의 영혼이 힘을 다해 추구할 만한 합당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는 어떤 놀이에 온 정신을 흠뻑 빼앗깁니다. 그 놀이에서 충분한 재미를 느끼려고 온 힘을 기울입니다. 반면 부모는 어린 자녀와 같이 놀더라도 거기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놀이를 통해 아이는 욕구가 충족될지 몰라도 어른은 영혼을 충만하게 채울 충분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어른은 놀이보다 더 중요한 일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늘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로 분주할 때도 그 일은 그의 마음이 온 힘을 다해 추구할 만한 합당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보다 더 고귀한 일을 위해 충분한 힘을 남겨둡니다. 그는 세상에서 여러 일을 하지만 좀 더 바람직한 일을 위해 많은 힘을 비축해 둡니다. 우리는 덜 중요한 손님이 방문하면 평범한 것으로 대접합니다.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손님이 올 때를 위해 아껴둡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의 일로 분주할 때 그렇게 처신합니다. 더욱 고귀한 일을 위해 마음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온전히 아껴둡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유는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롭고 경건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세상에서 외적인 일에 종사하면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잊지 않고 정신의 힘을 충분히 비축해 둡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과가 끝나면 더 할 일이 없다는 듯 세상의 일에 가진 힘을 모두 쏟습니다. 경건한 마음과 속된 마음은 이처럼 서로 크게 대조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것을 대하듯 세상의 것을 대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따금 영적인 일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일을 하되 마치 하지 않는 것처럼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듣지 않는 것처럼 하고 기도를 하지만 하지 않는 것처럼 합니다. 그는 기도와 말씀 듣기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세상의 일을 하되 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영적인 일에 힘을 기울입니다. 그는 온 힘으로 영적인 일을 추구합니다. 성경은 땅이 그 입을 열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삼켰다고 말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세상 물건, 세상 만족 따위에 마치 삼킴을 당하듯 그 마음을 온통 빼앗깁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겉으로는 세상의 것에 마음과 힘을 쏟지 않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은 속되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은 보이는 것, 곧 속되고 일시적인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겠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그것은 모두 부차적인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더 고귀한 것이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도 다른 사람처럼 세상의 일에 종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의 세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외적인 일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더욱 열심히 섬길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일하는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더 많이 가지고자 더 많이 일하고 자신과 자녀들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 정욕을 채우는 데 충분하도록 곧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의 일에 온갖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선한 일보다 세상의 일을 더 우위에 둡니다. 속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된 사람은 영적인 일이든 세상 일이든 무엇을 하든 다 속되지만 경건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 다 경건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 일을 할 때 거기에만 전념할 뿐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내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속된 사람은 나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속된 사람의 특성입니다.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지만, 단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은 오로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나의 의무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일을 하면서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속되지만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더욱더 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영적 의무를 행할 때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죄를 감추려는 속된 의도를 지닙니다. 그가 형식적으로 영적 의무를 행하는 이유는 단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양심을 무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세상의 일을 할 때도 경건합니다. 그는 울타리를 손질하고 도랑을 파고 밧줄을 당기고 도끼질이나 망치질과 같은 일을 할 때도 거룩하고 신성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속된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성찬에 참여할 때보다 경건한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할 때가 오히려 더욱 거룩하고 신성합니다. 장차 심판의 날이 이르러 만인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이 온전히 드러날 때 이 모든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방송국의 사역을 위한 봉사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봉사자들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의 편집, 설교 선별, 번역, 녹음, 원고 작성을 위해 귀한 손길들이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성된 프로그램을 청취자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CD를 포장하고 배치하고 전달하는 봉사자분들과 유튜브를 위해 편집하고 수고해주시는 봉사자분들도 계십니다. 봉사자분들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주실 봉사자분들을 주님이 보내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주님의 손길로 복음방송국의 사역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사역을 하면서 봉사자분들이 먼저 주님을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기쁜 소식이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